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또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시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는 의미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야기도 너무 자주 들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너무 자주 들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면서 사람들이 처하게 된 심리적인 상태, 우울증의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신조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사실 심각하면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흔해진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의학 전문 신문인데요, 메디케이트 뉴스라는 의학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걸 자꾸 1위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 즉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위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명 중에 4명 정도, 한 39%에서 40% 정도가 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질병의 유병률은 높은데 이 유병률에 상응하는 잘 치료를 받는가, 진단을 잘 받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치료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주변에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쉽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야, 그 정도 힘들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다 그만큼 힘들지.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는 우리를 보면서 치료율이 낮는 게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저하고 꽉 막힌 것만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십니까? 우울증이 참 무서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이 우울증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쐬러 간다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한다거나 예배한다거나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이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정답을 이야기해줘도, 심지어 그러한 상황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쉬운 일들이 정말 세상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한나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의 꽉 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분인나가 쉼없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건 알겠는데 이 나의 마음의 깊은 아픔을 완전하게 공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한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쉽게 말해 영적인 지도자 목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불안당 같은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랑 관계에서도 남편으로부터도 영적으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한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한나 개인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돌파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돌파구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돌파구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한나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이 시작되면서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한나는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요. 여전히 가족들은 제사를 드리며 기쁨의 식사를 나누고 있으나 한나는 그 기쁨의 식사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나 같은 마음의 상황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면 기쁠수록 야 그래도 너희라도 기쁘니까 참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들고 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비참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와의 갈등 문제라거나 엘가나가 마음을 확 넓혀서 한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감했다거나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한나의 이와 같은 심정의 상태는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괴로워서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통곡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에 들어가면 흐느껴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다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통곡이라는 단어보다 흐느껴 운다는 단어는 조금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처음에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픔이 너무 짙어지고 너무 강해지고 통곡하다 악에 받쳐 울다 지치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소리도 잦아들고 흐느껴서 그냥 줄줄줄 흐르는 눈물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죠. 한나는 지금 통곡보다 약한 울음이 아니라 울고 또 우는 가운데 이제는 너무 지쳐서 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흐느끼는 상황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상태는요, 엘리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돌봄이 필요한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해서 행실이 나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벨리아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라는 말은 자식이란 말이고 벨리아알이라는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사악한 자의 자식, 우리식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면 불안당과 같은 이들, 이게 제사장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벨리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벨리알은 구약에서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고 신약에서는 종종 사단과 동격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 비느하스 홈니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전혀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사무엘상을 조금 더 계속 본문을 연구해가고 읽어가고 나누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흐느껴 울고 기도하는 불쌍한 여인 한나를 바라보면서 엘리가 너무 쉽게 술에 취한 여자구나 라고 단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짧게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문설주 옆에서 그 회막으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엘리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엘리는 한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영적으로 돌보지도 않았고 한나의 아픔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러보건대 여전히 한나는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막혀 있는 상황. 그러나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똑같지만 변화는 한나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변화의 첫 번째는 한나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도 없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에 빠지거나 주변이 다 우겨싼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수면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가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노력이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킨 건 물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마음먹고 깨어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아무런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저 밥이나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달라져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옮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걸음을 디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에 소중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한나는 그저 일어난 상태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갔습니다. 한나가 어디로 갔죠? 한나는 가족들의 자리를 벗어나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한나는 일어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진단 내리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일어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또 종종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기까지는 하는데 제대로 된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는 났는데 사람을 향해 갑니다. 일어는 났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좇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 있었을 때 나를 기분 좋게 했고 유쾌하게 했던 것들, 그런 만족을 주었던 것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올까요? 일어났는데, 결심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어났으면, 그 결심을 하였으면 바른 방향을 잡고 지향점을 잘 찾아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도와 효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손에 움켜 쥐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와 효과만 달성되어진다고 한다면 때로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관용을 한다거나 혹은 경쟁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거두는 것 물론 강조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죠. 그러나 그 열매는 방향,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거두어야 한다. 그 목표가 바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들이 자기 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청했던 사무엘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과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이 상황 사이에서 사울이 놓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정치적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할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 상식적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번제가 걸립니다. 번제는 왕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절 전체에 모든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다. 번제만 딱 틀리거든요. 근데 이 번제가 목적성이고 방향이고 올바른 지점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성경은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1장 5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이 왜 내 태를 닫으셨을까? 하나님이 닫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추측에 불과하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설교를 하면서 강단 위에 서서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의미 이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15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 15절 말씀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 한나를 엘리가 오해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라고. 그래서 너 언제까지 술 마시고 있을 거냐?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오해를 받은 한나가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했던 말이 이 15절입니다. 엘리가 이 영적인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한나가 그 대답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것은
그 원어 그대로 의미를 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 뒤집어서 그대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치면은 지금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가 자기 기도조차 몰라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네 속에 술을 집어넣을래? 라고 하는 말에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술을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기도는요, 단순하게 힘들다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털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다 쏟아붓겠다. 이게 쏟아놓고 쏟아놓아서 더 이상 쏟아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한번 내가 쏟아붓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런, 너무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상처와 절망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 도무지 자기의 기도조차 몰라주는, 교회에 상담받으러 와서 교육자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는커녕 실컷 잔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왜 더 힘들어야 되나? 누구나 결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한나는 끝까지 쏟아붓기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장에서 한나에게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수백 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답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기껏 내놓은 답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주변국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보여주시는 모델인 것입니다. 쏟아붓고 쏟아붓고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한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짊어진 무게를 가볍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해결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고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괴롭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것, 괴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무감각한 것, 내가 큰 고통과 문제와 상심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 영적 어둠에 빠져서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우리들의 어두운 영혼, 그 심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에 우리가 점점 더 잠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3절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합니다. 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일어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리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결코 외면하시거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헛수고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광명으로 열왕들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는 일어날 능력이 없다, 일어나도 별 것 없다, 일어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끊임없이 유혹하고 제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그 대적들의 유혹으로부터 속지 않고 외면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기류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그 세력들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나도 별 거 없다 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한번 일어나 보련다 라고 외치고 일어나시고 그 자리에서 힘을 주고 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으면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앞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가족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제사의 제물을 나눕니다. 1년에 우리가 결심했던 그 결단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기뻐하고 자축하고 서로 만족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반적인 만족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시해서 현실에서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쉼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바다에 있으면서 마치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바다에 있으면 파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도가 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그대로 있는 것도 답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배에서 내려 바다를 떠나면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떠나 땅으로 오면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세상이 괴롭다고, 도대체 나를 몰라준다고, 여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고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문제 그 자체의 심각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대응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현실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착하는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일단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세상이란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드릴 때 제발 성도님들,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기도회 때 사람 좀 많이 오길 바래서, 예배 때 좀 사람 많이 오길 바래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다라고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밥통에 버튼을 누르고 시간이 다 돼서 칙칙칙칙 소리가 나고 삐 소리가 울려서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애초에 쌀을 넣지 않았습니다. 쌀을 안 넣고 밥이 나오기 바라는 거 어리석은 것처럼, 기도와 예배의 자리 핵심을 찾지 않고 다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 줄만 알았지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특히 처참히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도 못한 이스라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알 앞을 떠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바알 앞에서 못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는 나에게 익숙한 자리와 그 방식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서남북 좌우가 다 막히더라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장래가 촉망됐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바울이 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끊임없이 네가 진정한 사도가 맞느냐, 네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느냐, 의심과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핍박과 박해 역시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무너질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강조된 세 단어들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 심히 큰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둘러싼 사방팔방에 있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던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순간 그 영광의 빛이 이 우겨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문제만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 때 바울이 경험했던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아무리 어둠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 어둠과 고난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입니다. 설령 그녀가 원인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구나. 많은 분들이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불임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이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설령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셔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실 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기도하기 편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우리만큼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 기도의 선친들이 달랐던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던져놓고 사활을 걸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산들을 다 던져놓고 오직 절박하게 하나님만 바랬던 절대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은혜, 오직 주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비결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도 있고 역사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쏙 빠져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소 투박할지 모르나 조금 경상도 사투리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절박한 마음, 그리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해보자.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가 아니라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보자. 신앙생활이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 관계부터 좀 바로 세워보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엘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 있으십니까? 한나도 우겨싸였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둘러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유일한 통로인 하늘을 향해 한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싼 그 사방팔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문제들은 이제 그만 보십시오. 문제가 문제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누구나 다 압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주일학교 인원이 줄었는데 문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좋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더 이상 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더 이상 문제를 파악할 때가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열방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절대 기도, 절대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령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